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로마서에 여태까지 그 로마서를 읽어오면서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지만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큰 전환은 이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로마서의 그야말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일관된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 로마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러므로의 서신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매우 면밀하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신앙, 교리에 충실하게 그리고 실천적으로 옮겨지는 그런 신앙,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실천적인 권면으로 지금 대전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그 다음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라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령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실천이라고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만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한순간도 어느 한쪽에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관심사가 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방점이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을 얘기하는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혹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리고 교리에만 관심을 갖거나 혹은 실천에만 관심을 갖는 매우 편향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런 부분에서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깨워서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성적이기만 하거나 실천적이기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행위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행위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행위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교리와 실천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총체적인 건강하고 강력한 성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들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서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께서 불렀던 적이 모두 10번 등장합니다. 12장 1절에 형제들아라는 이 호칭은 7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형제들아라는 용례는 11장 25절에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1절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형제들아라는 부르심은 15장 14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호칭입니다. 형제들아라고 사도 바울께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개 중에 혹시 지위가 높거나 소유가 풍성한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도 로마 교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하류층이거나 그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겸손한 태도로 사도 바울께서는 형제들아라고 부르심으로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실천적인 권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르침의 내용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 잘못된 태도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바른 태도에 담아서 전달할 때 그것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면서 형제들아, 하류층과 종들까지 포함된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이 교리를, 참된 진리를 바른 태도에 전달하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바람직한 마음 자세, 이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실천적인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기억할 때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비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오이크티르무스라는 단어인데, 자비라는 단어가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 형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이 부분을 번역할 때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이 매우 잘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다양한 때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시때때로 나에게 자비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만 그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윤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의지의 윤리가 아니라 은혜의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도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건 역시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은혜의 윤리예요. 은혜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제 다 아시죠? 근데 은혜라는 말이, 이 카리스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grace라는 말이 있지만 2차적으로는 gratitude, 감사라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감사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grace와 gratitude. 그러면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신앙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은 그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결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간과하지도 않고 죄를 묵인하지도 않고 죄를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권하노니라는 말입니다. 권하노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파라칼레오. 권한다는 말이 성경 언어 파라칼레오예요. 성경 언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굉장히 커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옆으로라는 말이에요. 옆으로. 칼레오란 말은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성경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그 동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파라칼레오, 권한다는 것은 옆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옆으로 부르다라는 것은 사랑과 권위가 결합된 표현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권위가 없는 사람이 있고 권위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영적 리더는 이 사랑과 권위,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도 사랑과 권위를 결합시켜야 되고 목장의 리더도 교회 크고 작은 사역의 리더 역시 항상 이 사랑과 권위를 결합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실천적으로 해보다 보면 사랑하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랑이 참 어려워요. 우리가 10대나 20대 초중반에는 사랑은 본능적인 것이라 생각해서 사랑 쉽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랑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 어려워요. 사랑이 어려운 줄 알아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어렵습니다. 권위 세우는 것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도 어렵고 권위를 세우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 사랑과 권위를 결합하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파라칼레오 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를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위가 없는 사랑을 맹목이라고 말해요. 세상에 권위는 찾아보기 없고 권력만 난무하고 참된 사랑 찾아보기 어렵고 맹목이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권위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부장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발전되는 단계 속에서 군사 권력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권위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권위 무너진 지 오래고 교권 무너졌습니다. 정치적 권위 무너졌죠. 이번에 한국 사회 정치인들 여러 가지 이제 투표도 하고 있지만은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정치적 권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적 권위 무너졌죠. 표절 안 하는 국회의원이 없네요. 표절 안 한 교육부 장관이 없고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예 복사를 해 갖다 대도 그것을 뻔뻔하게 나오잖아요. 여야 할 것 없이. 지적 권위 완전히 무너졌어요.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아무 부끄러움 없이 표절합니다. 미국에서 만약 그렇게 페이퍼 썼다가는 망신당합니다. 한국에서 한 신학교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 과정 때 논문이 표절했다는 것이 발각이 돼서 신학교 교수가 학위가 박탈이 됐어요. 제가 공부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것이 다른 학문 분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 필드에서도 이게 학문 논문들 표절한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벌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코테이션을 사용해서 인다이렉트 코테이션이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인용이든지 우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노력한 그런 지적 그런 성과문들에 대해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지적 권위 없습니다. 종교적 권위 어떻습니까? 종교적 권위 다 무너졌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께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양극단에서는 또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도하게 덧씌우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해체하면서 권위 자체가 붕괴되었고,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진정하고 참된 권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평가가 되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자기 정화가 되고 있는가, 자기 갱신이 되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개인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참된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위치와 자질이 융화되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걸맞는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세상의 모든 위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리는 높은데 그 사람 됨됨이나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자리에 융화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영적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데 영적 권위를 목회자가 갖고 있지 못하면 이것이 분리가 되는 것이 교회의 문제죠.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위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리더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정관념, 체면 이런 것들을 아주 필사적으로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권위가 아니라 권력이 세워지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권위를 세우고 지위를 쫓는 사람은 권력을 세웁니다. 이것을 항상 유념하시면서 모든 사역에 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진리를 나는 쫓고 있는가 아니면 지위를 쫓는 사람인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권력지향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의 지향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항상 하향이었지 상향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상향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제 개인에게도,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향지향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향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사활을 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세움으로 참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오직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만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권력자가 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권위자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권력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권력은 칼로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자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권위자는 용서합니다. 권력은 용서하지 못하지만 권위는 용서해요. 권력엔 사랑이 없지만 권위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권위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단시간에 세울 수 있지만 권위는 오랜 시간 동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삶과 그리고 에타한테 섬기는 교회에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세워지는 참된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교회 목회자를 비롯한 영적 리더십이 그 지위와 그리고 그 자질이 분리가 되지 않고 기능적 권위와 영적 권위, 제가 한자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요. 기능적 권위와 영적 권위, 가령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큰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말라 권력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범부 다 학문이 없는 자라고 핍박하죠. 권력은요, 출신 따져요. 가방끈 따져요. 그리고 내 편인가 아닌가를 따져요. 그리고 힘으로 눌러요. 기능적 권위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능적 권위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영적 권위가 있던 사람이에요. 기능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분리가 되면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계속되는 문제는 이 기능적 권위와 영적 권위가 이탈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에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일터에서 참된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향지향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향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